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독생자의 영광을 아버지로부터 오는 진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어떤 사건이라 생각하십니까? 의학의 발달로 인해 우리 인간들이 지닌 병들을 치료해 주어서 건강을 지켜주고 또 수명을 연장시켜 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보다 훨씬 더 장수하게 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해 우리가 편하게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기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이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날씨가 안 좋아 한번 정전이 되면 이 전기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교통의 발달로 인해 멀리 떨어진 가족들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고 세계 어디를 쉽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40년 동안 일어난 과학의 발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발전이나 그 어떤 기쁜 소식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보다 더 크고 경이로운 소식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은 것이 군유습니까? 아니면 유산을 받지 못해 억울하십니까? 아니면 건강을 물려받아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것이 복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고귀한 사건, 내 인생에 죽을 때까지 자랑할 수 있는 사건,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도다.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놀라운 경이로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또 고백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성공이나 부나 권력이나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기쁨이나 영광도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 자랑한 것 참 많이 후회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2025년 끝자락에서, 아니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외치고 싶은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 옆에 있었던 강도와의 대화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냥 단순히 십자가 강도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정도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십자가 강도처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다가 마지막에 고백하면 어떨까? 그런데 요즘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들어있음을 보게 되며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너무나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강도를 통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이 감격과 이 은혜를 회복하셔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십자가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 주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옆에 있었던 다른 강도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우리를 당장 구원하라라며 떼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시라면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구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리스도 구원인 복음을 어설프게 알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구원의 의미는 지금 내 문제, 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신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닌 고통의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십자가 강도 고백처럼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고백 하나로 운 좋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런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강도의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강도의 삶을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몸이 신령한 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내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더 수준 높은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사람,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신령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는 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는 것은 내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은 자리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른 사람은 강도라는 그 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오늘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에 대하여 확실하게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신령한 몸인지 아닌지, 내 몸이 이 땅에 속해 있는지 하늘에 속해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다니면 좀 더 낫겠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강도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행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강도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그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 조금 있으면 저희가 니케아 신경,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백으로 인해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11절 말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능한 3가지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모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 무궁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 고백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 번째, 주님, 제 영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라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될 수 있으면 저는 아침에 이 세 가지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십자가 강도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의 힘을, 의미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인들은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한 입으로 주를 찬양하며 한 입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느냐. 나의 몸이, 강도와 같은 몸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신령한 몸이 될 수 있는 나의 신앙 고백이, 이 나의 언어가 잘못된 언어로 인하여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망가뜨려지는 그런 것을 우리는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거룩함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도의 고백을, 다른 강도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0절 오늘 본문인데,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40절부터 이 십자가 강도의 신앙 고백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당연히 받을 그 정죄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십자가 강도 마음속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알미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분은 의로운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십자가 강도는 그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던 것이죠.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강도에서 신령한 몸이, 강도에서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하신 분이시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었고 고백하였습니다. 모르면 알 수 없고 알 수 없으면 고백할 수 없습니다. 알아야 믿을 수 있고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강도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십자가 강도가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자신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있지만, 옆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바로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강도처럼 심판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몸이 천국에 들어갈 신령한 몸이 되는 확고한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강도는 제자들 다음으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만 들은 상태였지만 이 십자가 강도는
직접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참여함으로 제자들보다 더 확실한 성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성찬은 나의 죄로 인해 죽는 그 자리, 바로 십자가의 강도와 같은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내가 나의 죄로 인해 죽은 자리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거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인해 우리가 신령한 몸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찬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찬양하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강도가 주님을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최고의 권력과 부가 있는 화려한 궁전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종교인들이 가장 흠모하는 성전의 높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자연에게 있어서 최고봉인 산 꼭대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강도가 주님을 만난 그 장소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강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인간의 절망이 있는 곳이요, 모든 것을 잃는 자리요,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고 싫어하는 자리요, 가장 두려운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명예로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런 자리는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자리에 계십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생, 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내 삶, 희망도 그 어떤 용기도 나에게는 없는 그 자리, 정말 죽음밖에는 아무것도 없던 그 자리,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도 다 떠난 그 자리, 세상도 나를 모른 척하는 그 자리.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를 만나러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 자리에까지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나는 두 손을 듭니다. 나는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높아지려고 애를 썼고 잘난 체 하려고 꾸미고 포장하고 했는데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은 가장 낮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낮은 자리가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만한 자들이요, 잘난 체 하는 자들이요,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다른 강도는 바로 옆에 그리스도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가장 가까이 계셨던 그 그리스도를 그는 몰랐습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너무나 가까운 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오늘 예배와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 자리임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교만과 잘난 척했던 모든 것들, 세상 기준으로 살았던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그리스도 앞에 나오셔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찬의 놀라운 비밀을, 은혜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를 기억해 달라는 간절한 간구와 믿음의 기도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며 회복되어지는 예배와 성찬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